201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연합부대, 그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 베섹을 중심으로 한 이 아모리 5족 속의 연합 군대를 보기 좋게 무찔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시켰던 그런 일들이 지금 가나안 북부의 맹주였던, 오늘 본문에 나타나죠, 하솔왕 야빈. 이 사람은 거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그 다음 10절에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의 우두머리가 누군가 하면 하솔, 그리고 그 하솔의 왕 야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솔 왕 야빈이 지금 전세를 가만히 보니까 이걸 이스라엘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전령을 보내어서 군사를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북부 가나안 지역에서 모여드는 군사가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보면 마돈 왕 요밥, 시므론 왕 악삽 및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위의 휴이 족속을 다 불러. 여러분, 여기 가나안 7족이 거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의 주력 부대가 어디냐? 가나안 북부였습니다. 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뭐 서쪽에서도 남쪽에서도 산지에서도 다 모였는데 그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이 많아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아. 그 군사가 모여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니까 마치 해안에 수많은 모래가 있는 것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군대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였던 요세푸스가 이때 모여들었던 군사의 숫자가 대충 얼마나 될까? 본인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역사가니까 다 한번 추측을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30만이 넘는 군대가 집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6회 공군을 다 합쳐도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만 명이 한 곳에 집결해 있으니까 그 숫자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병거가 있고 또 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병거는 전차를 말합니다. 전차. 여러분, 전차는 아시죠? 그 전차를 앞세우고 이렇게 공격하면 뭐 웬만한 것들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전차가 한 2만 성 정도가 있었다. 요세푸스의 추측에 의하면 한 2만 성 정도, 2만 대 정도의 전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들은 기병대를 말합니다. 말을 타고 긴 창을 들고 적진을 사정없이 달려가면 추풍나기처럼 이렇게 적들이 나가 떨어지는 이 기병대가 있었는데, 이 기병대의 숫자는 요세푸스는 한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의 기병대가 있었다. 말이 만필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만필, 굉장히 좀 발음이 어려운데 아무튼 보병 30만, 그 다음에 전차 2만 대, 그리고 기병대가 10,000명. 여러분, 이건 지금 가나안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총연합군대를 모아가지고 지금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이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마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호수아가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일 이맘때쯤 너희의 손에 붙여서 몰살시키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총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싸워 승리를 거두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북가나안 총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이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계속되어진 이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나면 더 큰 전쟁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그것을 넘어가고 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하여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는 비결,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 세 가지, 오늘 여러분들 잘 듣고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2013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막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세대임.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있었고 출애굽 2세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적국 전쟁을 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겠습니까? 아니면 2세대겠습니까?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빼고는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원망과 불순종의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특징을 원망과 불순종의 세대로 그렇게 규정지을 수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인데 이들은 믿음과 순종의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마다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생의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원망과 불순종인가? 아니면 믿음과 순종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걸핏하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 후처를 취하였습니다. 후처. 모세의 조강지처는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모세가 후처를 취하였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를 계속 비난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갑자기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하여 버렸습니다. 나병이 발하면 진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 밖에 쫓겨나서 며칠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공동체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로 여호수아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믿음과 순종의 세대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에 비하면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경험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수여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의 카리스마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가 연전연성 그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
믿음과 순종의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하여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믿음과 순종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전연성 승리의 행진을 계속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된 믿음과 순종의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연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올 한 해 붙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찬송하고, 공고한 날에는 할렐루야 생각하고 기도하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한 날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기도로 바뀌면, 여러분의 원망이 감사로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날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 신뢰감을 형성하기 못하고 큰 상처와 배신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있고 여러분이 캄캄한 어두움의 인생길을 아직까지 헤매고 있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귀하신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결단코 우리를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찔고 피 흘려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배반당하고 쓰리고 아픈 그런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에서 믿음과 순종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패턴, 순종의 방식으로 변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승리의 계가를 부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의 경험이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경험,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승리에 대한 경험이죠. 여러분, 그 아모리 5 족속과 전쟁할 때 그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어 서고 하늘에서 호박덩이만 우박이 떨어져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번 가장 강력한 북가나안의 총연합군과의 전쟁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기적을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힘있게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승리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아모리 5 왕들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그것이 그들에게 승리의 토대가 되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승리를 맛본 사람들, 작은 승리지만 그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실패를 두려워했고 이전에는 패배를 걱정했지만 우리의 승리의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승리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가슴 설레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작은 승리일지 몰라도, 작은 성공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승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그 한 번의 실패를 통하여 뼈저리게 배우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 실패하는 것은, 한 번 실수하는 것은 제가 잘 용납합니다. 그리고 두 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실패를 세 번째 반복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용납하면 안 되겠거니와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두 번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이 실패가 삶의 패턴으로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에 선교원을 처음 보내는데 울고 때를 쓰고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빠가 한 번은 용인해준다. 내일은 꼭 가거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때를 쓰고 선교원을 안 가려고 울고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아빠가 두 번 얘기했다. 내일 마지막이니까 내일은 꼭 가도록 해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3일째 되는 날 아침에도 똑같이 울고 때를 쓰고 선교원을 안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아들을 데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제대로 혼을 냈습니다. 제 손바닥이 따가울 정도로. 지금 제 아들이 25인데 제가 딱 한 번 아들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빠가 두 번 얘기했는데 세 번째 얘기해도 안 들으면 너는 혼이 나야 된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잘 듣습니다. 제가 한 번 얘기했다. 두 번째다. 이런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저는 방위 출신인데 제 아들은 지금 육군 소위입니다. 소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도 제가 좀 정색을 하고 김동빈 이렇게 부르면 아이가 긴장을 합니다. 약간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 실수가 되풀이되면 안 됩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실패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서 여호수아가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뼈저리게 그들은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공에 대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그 승리를 토대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요, 주눅들지 않고 한번 맞짱을 뜨려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을 칠 때에, 그 늑대가 와서 자기 양을 빼앗아 갈 때에 여러분, 다윗이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달려가서 뭐 돌을 던지든 아니면 막대기를 가지고 때리든 그 늑대가 움켜간 자기 양을 다시 그 늑대 입에서 빼앗아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 양을 빼앗아 올 때에 다윗이 경험했던 그 작은 승리에 대한 경험, 여러분, 이것이 축적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셨고 그 양을 도로 찾게 하셨던 그 승리에 대한 그 경험,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물맷돌을 돌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되풀이되고 있다면 그 실패를 멈출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성공에 대한, 승리에 대한 경험이 하나하나 쌓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성공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성공이, 작은 승리가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일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작은 성공이지요.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성공. 오늘 하루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오늘 하루 내가 승리할 수 있으면 오늘의 승리가 토대가 되어서 내일은 더 큰 영적 전쟁 앞에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작은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승리를 맛보시고 작은 성공에 대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셔서 오늘 이 북부 가나안의 총연합군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서 승리를 쟁취했던 이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함. 세 번째 그들이 승리하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한 가지 주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말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그 전리품이었습니다. 말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되어질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고, 특별히 병거, 전차. 여러분, 전차 2만 대는요, 이건 뭐 사실은 그것만 빼앗을 수 있으면 앞으로 전쟁은 뭐 걱정 없이 치룰 수 있는 그런 말과 병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는 다 불태워버려라. 왜 그랬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셨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말을 의지하지 말고 그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끊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우리 시편 20편 우리 6절에서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엎드려지나 여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는 우리는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울왕 아십니까?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여러분, 사울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아각 왕을 살려두고 좋은 양들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겠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하는가? 그 좋은 말들을 왜 그렇게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하는가? 그 전차 몇 대만 있으면 앞으로 전쟁에서 얼마나 편리하고 힘이 될 텐데 그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모두 순종의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에 힘줄을 끊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병거를 불태우는 적용을 무엇으로 해야 될까?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적용은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병거를 불사르는 적용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다 눈이 지금 반짝반짝 하십니다. 제가 어떤 적용을 할 것인지 궁금하셔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 저의 적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힘줄을 끊는 적용이 무엇인가? 병거를 불태우는 적용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병거를 불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저희의 병거를 불태워야 되는 적용을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는 적용을 제가 꼭 해야 되는데, 나에게 있어서 병거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말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산 범천교회 담임 목회자로 부름받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제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가? 하나님의 도구심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가? 혹 저희의 지난날의 어떤 목회의 경험들, 뭐 서울의 큰 교회에서 제가 어떤 쌓았던 어떤 그런 것들, 혹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무엇이 되지 않았는가?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불태우지 못한 병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제가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재물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잘 네트워킹 되어 있는 인간관계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있는 병거가 무엇인지, 말 뒷발의 힘줄이 무엇인지 제가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병거를 불태우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적용을 여러분 만약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하고 붙잡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꼭 붙잡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것을 끊으십시오. 그것을 불사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끊기를 원치 않으신가 봅니다. 도무지 그것을 놓는 것은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불태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마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과 감사입니까? 아니면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실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출애굽 2세대들처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그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승리의 개가를 불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산지들, 우리가 쳐서 취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그런 가나안 땅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골짝 저 골짝 도무지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똘똘 뭉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은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작은 성공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말씀 순종을 통하여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셔서 그것이 토대가 되고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큰 영적 전쟁을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시다. 불태우고 끊어버리고 오늘 이 적용 개인적으로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부흥이 사라진 시대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을 하지 않는다, 다들 그렇게 비관스러운 얘기를 하지만 오늘 주의 백성들, 오늘 우리 범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의 개가를 불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2013년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되어진 승리의 행진을 할 수 있는가,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3가지들이 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가나안의 총연합군 하소랑 야빈이 모집한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이 수많은 연합군대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승리하고 더 큰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은 그들은 믿음의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똘똘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전진했던 세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작은 성공이, 작은 승리가 그들에게 축적되어줘서 더 큰 전쟁 앞에서도 저들은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나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불태워버려야 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각 사람들마다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어려운 얘기하고 불평하고 늘 사납고 늘 어두운 구석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술을 열면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늘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패턴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계속하여 승리로 행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불태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꼭 이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세대들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범 전교회가 올 한 해 이 큰 은혜를 힘입어 연전연성 더 큰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